성경 말씀 우리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기쁨의 미학이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기쁨의 미학이 되겠습니다. 먼저 옛날로 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요거 말고. 예, 여기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다가 말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아간 다른 것이 아니고, 머리로서는 해석이 되는데, 마음으로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저게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저게 참 힘들어서, 제가 설교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정말 이번에는 제가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을 하였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Hall of Fame for the believers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뭐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공식을 할 때 이 꼴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 꼴어가 뭡니까 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여기에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산 믿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뭐를 주신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셔가지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구나. 내가 헌금을 하든지 물질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뭐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 또 뭐를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산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30배, 60배 복을 누리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요거는 우리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여기 지금 6절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계속해서 믿음은 쫙 이렇게 나오다가 6절에 가서 여기에 소위 말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탁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6절에 이 말을 했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녹이 누굽니까? 에녹은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에녹은 죽지 않고 그대로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너무너무 기뻐 받으셨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싶은데 그 세 사람들에게는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잠깐 있지만은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잠깐이 헤어진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슬퍼요.
사람이 미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잠깐이라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에녹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돌았다. 그리고 에녹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에녹이를 우리가 인터넷 딱 치시면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제가 제일 이렇게 도전을 받고 좋아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5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에녹이 65살이 이 사람의 삶의 전환점이 옵니다. 한 살부터 성경에서 65살까지는 에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65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뭔가 하면은 머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머두셀라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예요. 한국. 여러분 퀴즈 쪽으로 알아놓으면 됩니다. 아, 에녹의 아들이 머두셀라인데 가장 오래 살았는 사람이다. 그냥 오래 그냥 살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오래 살았다는 사람은 뭔가 하면 건강과 생각을 아주 잘 지켜주실 때 말씀이에요. 아주 좋게 아주 은혜스럽게 살았다. 그런데 그 아들을 몇 살에 낳았는가 하면 65살에 낳았습니다. 65살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요. 그 65살에 아들을 낳으면서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모두 에녹이 65살에 65살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그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하였는가 하면 성경 그렇게 나옵니다. 300년, 300 years,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참 기쁘게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65살 되시는 분이 몇 분 우리가 계시잖아요. 우리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에녹이 65살까지는 아주 엉망으로 살았는 것 같아. 마음대로 살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65살에 무드셀라를 넣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상을 주심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세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동행.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 최수종입니까? 가수 동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참 저는 참 좋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항상 이렇게 동행한다는 말.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65살에 라이프를 이렇게 살아가다가 아주 터닝 포인트가 왔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살았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제가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제가 옆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끊겠습니다. 제가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에녹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에녹이 65살 때에 그냥 똑바로 갔으면 이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65살 때 뭐를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직선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안 합니다. 직선미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건물을 평가할 때 곡선미가 참 아름답다. 곡선미. 가다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나를 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을 꺾습니다. 나를 고집을 꺾습니다. 내 생각을 꺾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길은 똑바로 가는 길은 내가 알고 가면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알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내 지식으로 알고 가는 길은 항상 마지막에 가서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선미예요.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예배다. 그죠? 예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하면 또 뭡니까?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곡선의 미를 보인 사람이다. 내 생각을 꺾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 제가 그 노래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노래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난 한 3주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로 참 힘들었는데, 제가 그 두 수녀 이야기를 제가 하고, 그리고 그 수녀가 그 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서 나오는 이 찬양곡입니다. 이 찬양곡의 제목이 시선이라는 곡입니다. 시선. 저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항상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소통을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이 저의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소통을 못하는 겁니다. 눈은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그것이 동행이에요. 눈을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어느 그 여행을 갔다가 어느 섬에 갔습니다. 섬에 갔는데 그 높은 자리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기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와서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조그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전 세계에서 몰려올까 하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리로까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아주 조그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다에 옆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 신부님이 나와서 이렇게 집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이렇게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차를 파킹을 하고는 자리를 이렇게 앉습니다. 자리를 앉는데 그 마이크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신부님이 목소리를 이렇게 조금 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장면을 제가 평생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기 때문에 사람 말이 잘 듣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마구 고개를 이렇게 움직여요. 길을. 제가 왜 저 사람들이 길을 저렇게 움직일까?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바람 속에서 그 신부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온갖 땀을 흘리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전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아하, 저 사람들은 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떤 가정의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받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여기 멀리 날라왔는데 벌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믿고 앉아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영상시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곧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파수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은 소리가 잘 듣기지 않아요.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간곡히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의 첫 단추가 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알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가,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65살 된 에녹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식이 세상에서 질병 없이 가장 장수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이에요, 기쁨.
그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저와 여러분은 실험해야 된다. 그 시선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22살 먹었는 그 유럽의 그 두 처녀가 아마 여러분도 영상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그 뉴스를 받고 제가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왜 나는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젊은 아이가 실수를 하여서 지금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여자한테도 말을 못하고 자기 부모가 알면은 목사님 큰일 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제가 옛날에 실수했습니다. 실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 잡이 마치 올림픽의 체자하고 똑같아요. 10점 만점을 탁 줘놔놓고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점수를 자꾸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 살려달라고. 그 제가 살려줘야 되겠는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는데, 제가 마음이 어떨 때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 건강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질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제가 뼈까지 아픈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제 리스트가 예전에 이제 조만간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저것을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기쁨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벨트웨이를 달려오다가 제가 차를 멈추었습니다. 엑시트로 빠졌습니다. 제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박 목사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이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여러 군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게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 젊은 아이가 지금 죽고 사는 길에 있고, 우리 성도님께 죽고 사는 길에 있고, 그죠? 또 교회가 앞날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아주 운명의 갈림길에 지금 있는데, 박 목사가 기쁨으로 기도를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는 우리 예배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우리 뉴성교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헨리 리차드 그 시선이라는 말, 제가 자꾸 또 잃어버리는데 그 시선이라는 찬양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자, 하나님과 눈을 맞추자, 그런 뜻에서 하는 찬양인데 제가 찬양을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가 나오니까 가사를 보시든지 아니면 눈을 감으시고 내 눈을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조율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줄을 서주시고, 저기 사진을 그냥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소록도 한국의 그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있는데, 여기에 그 사진을 계속 보십시오. 계속 보시면은 또 보시고, 다음, 또 보시고, 예, 그럼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한 2주 동안 참 고통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가 기도를 하여서 성도들이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벌써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설마 마구 흔들립니다.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결을 치는 거기에서 땅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럴 수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그만 밑에 발길에 물결이 심하니까 아차 하면서 물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물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빠지기 시작하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힘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 두 분은 23살인가 22살 때 젊은 나이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듣다가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벌써 상을 주는 것을 믿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없었는가 고민을 하다가 석 달을 기도를 하다가 그 나라에서 아무도 원치 않는 나라가 하나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왔습니다.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1957년도 8년도 한국 전쟁 그 후에 참 가난할 때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사진을 보면은 정말로 배고픈 나라 한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한국 정부에서 이 문둥병 환자는 저주가 받았다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그 문둥병 환자를 모아가지고 저 섬에다가 그냥 버려버리고 저 섬에서는 나오면은 죽습니다. 그때는 거기다가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병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남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국 의사가 가지 않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니까 가면은 죽는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어서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젊은 외국의 아름다운 아가씨 둘이가 자기들 목숨을 바친다고 하면서 그 소록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의 한 45년을 갔다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네스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면은 기네스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교회라 하는 이런 기구나. 기쁘게 기도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데가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네스북을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우리는 유성교회에서 오늘 이 기네스북이 일어나는 그냥 끔찍스러운 그런 기적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의 예배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올 때에 6,500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문둥병 환자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회복이 많이 일어난 기적의 장소가 바로 저 소록도입니다. 지금 저 여자 두 분이 가가지고 봉사를 하여서 6,500명의 그 환자가 600명으로 줄었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절대로 의학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인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록도에서 다 살아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세상 한국 어느 구석에서 아주 이렇게 그 기둥이 된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네스북 기적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저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당시의 의학 기술로서는 문둥병 환자의 이 고름이라든지 이런 걸 만지면은 옮긴다. 반드시 장갑을 2개를 3개를 찌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장갑을 찌면은 그 고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갑을 없이 그 환부를 다 만졌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와서 모욕을 다 시키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자기 집에서 사랑을 베푼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70이 되자 소리 없이 우리가 돌아가면은 민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파티를 하고 이래 할까 싶어서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2 사람은 본국으로 갔습니다. 왜? 70살이 되니까 한 분은 치매가 오기 시작하고 한 분은 또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사람들에게 폐가 될까 싶어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제가 이 기사를 딱 보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기사가 기억이 나요. 그냥 소리 없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있다가 한 분은 치매가 왔습니다. 이제 74살인가 그런데 치매가 왔는데 그분은 올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분 그 치매가 왔는데 그 요번에 온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치매가 오면은 다 잊어버린답니다, 여러분. 치매가 오면은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 친구가 기억하는 말이 있답니다. 기억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말은 기억하고 그리고 소록도라는 말은 기억한대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바꾸고 기쁘게 봉사하였으면은 내가 낳아준 어머니 고향 이름은 다 잊어버리는데 치매가 왔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친구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소록도라는 말은 기억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저분은 얼마나 기쁘게 봉사를 하였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는 것을 믿었을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대요.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문둥병에서 치료가 될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녀님께서 자기는 한 번도 자기가 24살 때, 20몇 살 때 한국에 올 때부터 시작하여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답니다. 자기는 믿었대요. 그래서 올인을 하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녀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는 거예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는 거예요. 그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6,500명의 문둥병 환자가 의학적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상을 주시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지금 600명만 남은. 그 요번에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요번에 와서 아직도 건강이 있으니까 여기 600명까지도 자기가 마지막으로 치유를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치유를 했으면 좋겠다.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옵니까? 그분께서 빌립보서 4장을 말씀하시대요. 로마서 8장을 말씀하시대요. 우리 신앙인은 뭡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지만은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기쁨을 찾으려고 돈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가져봤습니까? 여러분 기쁨 왔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까? 내게 위안이 왔습니까? 건강? 여러분 건강 죽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시며 삽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제가 건강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기뻐하는 것을 제가 눈을 닦고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분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맨손으로 문둥병 환자를 만져도 의학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환부를 만졌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을 시킵니다. 길을, 주파수를 자꾸 하나님에게 맞춥니다. 가장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기쁨. 제가 저분들의 저것을 보면서 박 목사가 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의 주파수를 자꾸 세상의 소리만 듣다가 보니까 이게 주파수가 흐려졌구나. 내 시선이 허미하여졌구나.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는 250번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느 그 남부에서 사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경찰이 교통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그 교통 경찰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줘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 타주에서 처음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정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교회가 참 많은 것 같다고. 여기 보니 장로교회가 있고, 여기 또 코너에 보니까 감리교회가 있고, 침례교회 있고, 성공회 교회가 있고, 교회가 너무너무 코너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까? 어느 교회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경찰관이 자기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내가 만약에 교회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는 저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여기 하필이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저 교회를 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교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뭘 하는지 자기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주르륵 물러 나옵니다. 물러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상이 굳어 있습니다. 아주 굳어 있습니다. 아주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아주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배창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 한 교회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올 때 되면 너무너무 기쁨에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고 나옵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저런 사람들이 가는 교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저런 교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경찰이 보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웃는 대로 살아갑니다. 삶이 자꾸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친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성경을 가슴에 차고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강물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쌓여서 하나님과 나의 소통의 관계가 다 파이프가 막히듯이 막혀버리고 우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경찰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셔가지고 뉴성교회 오십시오 말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 말해가 안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전도지라고요? 내 표정이 전도지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쁨이라고 말할 말씀을 드리니까 무엇이 좋아서 기쁜 여러분 사고려 그런 기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이 교회 와가 그냥 쓸데없이 웃지 마세요. 그런 기쁨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기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쁨,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 삶에서 환경에 지배받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장사가 조금 잘 되었어. 내 자녀가 조금 좋았어. 내 남편이 조금 좋았어. 내 아내가 조금 좋았어.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서 복권을 맞아서 기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기쁨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쁨을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상태에서 지금 고난이 오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워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참고 이겨내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십시오. 예수님 엄마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잠을 자지 않았는데 관계가 없었는데 아이를 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슬픈 일 아닙니까? 그는 근심 걱정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또 요셉이라든지 그 창가를 보세요.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조롱하고 내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을 합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쁨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의 신앙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지금 로마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내 좋아라고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나를 왜 감옥을 넣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나쁜 일이 오히려 전도를 하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는데 디딤돌이 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라. 지금 힘들어도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관. 또 뭐가 있습니까? 도리어 신앙, 도리어.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요셉이 감옥에 갔는 것이 사람을 만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제 부모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신앙, 도리어.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지금 가난하다. 내가 지금 자식 문제가 있다. 내가 이런 고통이 있다. 도리어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시선을 주님에게 합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합치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답니다. 여러분. 내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이제 기쁨이 와요. 그리고 제일 좋은 신앙이 뭡니까? 비록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박국에서 그런 것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지 않고 감람나무가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기도를 기뻐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환경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시선을 하나님에게 합쳤을 때에 나는 기뻐한다.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그 불시험을 들어가잖아요. 불시험. 바빌론 왕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냥 거부하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제가 지금 친구하고 여기 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비록 그리 아니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기쁨으로 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거기서 그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욥에게 충격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보고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을 주셨습니까? 다니엘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왔습니다. 뭐가 왔습니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도 그런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나도 그런 하나님 믿어보자. 성경에서 다니엘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 어디 나왔습니까? 내가 잘 됐습니다. 내 친구가 잘 됩니다. 내 민족이 잘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적이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너 같은 믿음 보자. 여러분 세상이 요즘은 너무 얄팍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귀어도요. 꼭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접촉하는 것, 다가오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부부 간에도 계약 부부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진한 사랑, 이 헌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내가 돈을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친구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내가 오히려 손해를 봐. 비록 당신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좋아. 여러분 그게 진정한 기쁨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기쁨 아닙니까? 어느 사람이 이 간증으로 제가 말을 끝내겠습니다. 한국의 국민일보에 제가 며칠 전에 받는 신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대학을 앞두고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가 사업을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서 차바에 들어왔습니다. 집, 차, 집에 있는 농, 가구 하나하나까지 다 차업을 다 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집이 너무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엄마가 그 와중에서도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아주 정직하게 그 기사를 냈더라고. 아버지는 그냥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기도를 가는데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서 그렇게 말한대요. 너 엄마 그 새벽 기도 가지 말라고 해라. 그래 해가 우리가 집이 됐는 게 뭐가 있느냐고. 그래도 엄마는 새벽 기도를 가고 집에 와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부엌에서 찬양을 하더래요. 그 찬양이 뭔가 하면 제가 오늘 부른 그겁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보통 날은 어머니에게 엄마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그냥 스탑을 해버렸답니다. 스탑을 해버리고 그 순간에 자기가 평생을 경험하지 못한 가슴이 왔습니다. 자기가 방으로 들어갔대요. 문을 잠그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교회에 가서 그냥 엄마가 기도하는 것만 봤는데 오늘 제가 직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근데 무조건 꿇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래 두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개입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말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좀 살려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방을 나오는데 그 학생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마음이 그렇게 아주 홀가분해지더래요. 자기가 학교 가도 누구 아들 이런 말 들을까 싶어가 막 부끄럽고 막 숨고 싶고 이런데 너무너무 홀가분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때부터 자기 엄마하고 같이 엄마 나도 같이 가자고 내가 엄마를 해줄 수 있는 이것밖에 없다고 새벽 기도를 같이 갑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이상하더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체험한 성도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그게 재산이에요. 숫자가 적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홀가분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 이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비록 그리 아니할지라도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학생이 그래가지고 지금 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아버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아주 이상하게 제가 지금 시간상 말씀 못드리게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에 기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유성교회 성도님들께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불하는 것은 다 좋지 않습니다. 가불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먼저 땡겨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할 때에 돈을 먼저 땡겨 쓰지 말아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 습관을 가지지 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뉴성교회에서는 근심, 걱정을 가불하시는 성도님이 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봐도요, 쓸데없이 제가 이렇게 걱정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 제가 느끼는, 당겨서 가불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를 가불해야 됩니까? 기쁨과 소망을 가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우리 뉴성교회에서는 어디를 가나 항상 미리 상 주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뉴성교회가 되시고 우리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 사업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을 다 누리시는, 기쁨을 회복하시는, 설교를 하는 목사나 성가대를 하시나 음식을 하시나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한두 번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을 청소하고 교회를 청소하다가 제가 얼마 뒤에 제가 큰 병이 완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보통 날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요. 사람이 일을 할 때 지극히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러면은 몸속에 여러분 독이 생긴답니다.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암 되는 거예요. 암.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조금이라도 하더라도 여러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주셨으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뭐 하실 때 즐겁게 기쁘게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성가대도 기쁘게 하시고 목사도 기쁘게 하시고 음식하는 분도 기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데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은 기쁨을 회복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가불하여서 믿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아내를 두